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속에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레이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곱씹으며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신앙의 여러 위기들을 분별하고 또한 이겨나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안팎을 감찰하시며 진리로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과 각자의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학습할 때에 동일한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얻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이제 레위기 10장을 연구하는데요. 레위기 오늘 10장을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 지난 내용을 리뷰하는 것입니다. 리뷰하고 프리뷰하는 것인데요. 좀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8장과 그 9장과 10장은 사실 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과 9장의 내용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범을 보여서 이제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들에게 위임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레위기 8장에 보게 되었고, 그리고 9장에서 마침내 그 위임받은 제사장인 아론이 마침내 첫 번째 제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제사의 결과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그 제사의 결과가 우리 레위기 9장 22절로 24절 말씀 나와 있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 레위기 우리가 봤던 5가지 제사를 마침내 아론이 제사를 인도하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셔서 마침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리고 불이 말씀해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이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 향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온 백성이 불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백성이 마침내 소리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애굽에서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에 따라 드리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진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지난 레위기 8장과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곧 9장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학 위에서 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론이 축복할 때, 아론이 기도할 때 그 바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정리가 되죠. 그렇게 우리는 바른 신학 위에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만 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바른 축복과 기도로 연결되는 것을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레위기 9장에 바른 신학, 바른 예배, 바른 기도가 정리되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레위기 1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첫째와 둘째가 드린 그 제사. 이 제사장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겠죠. 이제 아론에 이어서 이제 아마도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제사 실습을 하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8장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관한 모든 규례를 인도하고 또 그것을 제사장 가문에게 가르칠 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듯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이 불은 어떤 불이었을까요? 아마도 방금 지금 아론이 5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죠. 그 제사장의 책임은 뭐냐면 그 불을 잘 간직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레위기 6장에 보시면 자,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레위기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또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특정 장소의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한 번 불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삶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책임, 공동체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드릴, 항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 그것이 아침과 밤으로 제사장이 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향로에 그 불을 잘 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고 예배를 집전하는 것, 제물을 태우는 그 일이 바로 그 제단에 붙어 있는 불로서 하는 제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레위기 10장 2절에 가보면 1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것은 여기서 다른 분은 무슨 뜻이냐면은 공인되지 아니한 불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맥락은 잘 모르겠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단에서 관리되던 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맥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부주의함으로 불을 꺼뜨렸든지 성실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불을 꺼뜨려서 급하게 다른 불,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급하게 만들어서 그 예배를 연출을 했던지 정확한 맥락은 모르겠지만 다른 불을 가져다가 공인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가 결국에는 예배를 드렸는데 사람들은 다 똑같은 불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매우 진노하셨고 그 결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는 아론이 바르게 제물을 드린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제사물을 불살랐는데 지금은 바르지 않은 예배를 드리니까 그 불이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거짓 예배 드린 사람들을 삼키죠. 이런 일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바로 열왕기상 그 18장에 역대 최악의 왕 아합 왕조 때 하나님께서 역대 최강의 선지자 엘리야를 예비하셨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여서 엘리야 한 사람이 그들과 영적으로 맞짱 뜰 때 엘리야가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한 마리 한 마리, 너네 바알 선지자들 송아지 한 마리, 나도 한 마리 해가지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이 제단 위에 벌려놓고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일 테니 넌 너의 신을 불러봐라. 저녁 소재, 그래서 결국은 저녁 소재 들 때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연신 그 이름을 부르고 막 그 앞에 춤을 추고 열광하고 또 심지어 막 자해까지 하면서 막 그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려오질 않죠. 근데 엘리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저녁 소재 들을 즈음에 하나님 앞에 딱 한마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종인 것을 이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약의 주기도문이죠. 일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십니다. 불을 내리셔가지고 돌과 흙과 나무와 제단에 벌려져 있는 모든 송아지까지 싹 다 여호와의 불로 다 불태우시죠. 불을 태우시고 심지어는 도랑에 물까지 핫을 정도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모두 다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결국 바알의 선지자들은 다 850명이 한꺼번에 처단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드린 자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 신앙, 엘리야의 이 신앙의 근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결국 레위기 신학이 있는 거죠. 엘리야는 이 레위기 말씀에 관한 분명한 신학 위에 서서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와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예배가 있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가져다가 거짓 예배를 드렸었을 때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똑같은 예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진노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 정말 하나님이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죄가 종교적 범죄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땅히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은 결단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비슷한 사건들이 나중에 발생이 됩니다. 우리 10장 우리 그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방금 하나님의 영광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죠. 근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었을 때 하나님이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렸었을 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시고 진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뭔가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정말로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내 상을 아는 적재적소의 선물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뇌물이에요.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뇌물이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물인지 뇌물인지를 분별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지금 온 그 사도행전의 온 초대교회 공동체가 재물과 소유를 서로 소통하고 나누면서, 그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물질을 이것을 정복당한 주인 삼삼의 물질을 다스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에 대한 탐심 속에서 범죄를 했었을 때에 아무도 그것을 못 알아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으로 그 재물을 탐하고 있는 두 사람을 결국에는 심판하심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함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지켜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섬기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의 동기를 살피고 계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프리뷰 레위기 8장과 9장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진 긍정적 케이스를 보게 되고, 레위기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드렸었을 때, 분향했었을 때 하나님이 결단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 여호와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표현이 실제로 나중에 어디서 또 등장하게 되냐면 민수기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민수기 16장의 그 1절부터 50절의 내용이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을 때에 온 공동체가 어떻게 징계를 당하게 되는지에 관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경우라면, 민수기 16장의 경우에는 그 누가 불을 담당하도록 허락하셨는가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 보실까요? 16장 1절,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아삼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앞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른바 고라당 사건이죠. 고라를 비롯해서 4명의 지도자들이 250명의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큰 당을 형성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대적한 사건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데 왜 너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냐? 라고, 너희 분수가 지나치다라고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4절 반응 보세요.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예, 지금 맞받아치고 있죠. 지금 모세와 아론 당신 분수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엎드리고 기도한 후에 이제 이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본래 향로를 감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 아론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너희 향로 한번 가져와 봐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우리 그 16절 17절 보세요.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몇 개예요? 250개.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두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매 자 이때 누가 등장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노 하노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서 공동체가 배신할 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온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거룩함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향로를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에게 위임한 권한인데 왜 너만 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한 그 고라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기 시작하신 장면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네. 나중에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은 집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31절에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주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자 무엇이 나옵니까? 불이 나와서 그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재물의 불을 내리시지만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불사르시죠. 예,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 막중한 일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250명의 불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3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할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르아살이죠. 자,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좀 있으면 보게 되겠지만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죽고 셋째로 추정되는 엘르아살 누구예요? 아론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 후에 후계자로 임명되는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에요. 지금 엘르아살이 지금 민수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냐면 대제사장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 자신의 형들이 죽어요. 다른 불을 가져다 썼던 형들이 죽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의 선배들이라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광야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고라당이 다른 향료를 가져다가 스스로 그 역할을 자처했다가 결국에는 불의 심판 당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썼던 놋 향로에 담겨졌던 그 불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놋 향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철판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라. 제단을 쌓아버려라. 그리고 나중에 그 기념물을 가지고
나중에 후대에게 보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따라 드리지 않은 다른 향로, 그리고 그것을 담았던 불,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예배는 마땅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철저히 순복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야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2대 대제사장 후보생이죠, 엘르아살이 이 실물로 그냥 톡톡히 보면서, 전 이 장면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성복주한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에피소드를 봤거든요. 그 에피소드를 계속 보면서 저를 비롯해가지고 그 길성훈 목사님과 더불어서 한 10년, 길게는 뭐 12년, 14년까지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롱텀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9년, 좀 짧은 편이에요, 오히려. 근데 이분들이 그 옆에서 한 목회 현장에서 함께 뒹굴면서 경험했던 그 수많은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래서 목회자의 잘못, 또 성도들의 잘못, 또 중직자들의 잘못, 이런 것들 하나 이렇게 보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뒤에 계신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그 목회자 후보생들 또한 이런 이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 그래서 좋은 케이스는 좋은 케이스대로, 좋지 않았던 케이스는 좋지 않았던 케이스대로 이것들이 하나하나 습득이 됨을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아론을 능가하는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비느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요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사장 한 명, 이스라엘을 담당하는 그 대제사장 반열에 이제 최고봉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죠? 오늘 보면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쭉 내려가다 보면 사독 계열 제사장 가문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반역하다가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등장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진짜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죠. 이 과정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루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엘르아살, 비느하사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예비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고라당이 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250명은 여호와의 불에 결국은 심판당하게 되고, 고라와 그 재물 가족은 결국은 그 정치적 반역을 통하여서, 영적 반역을 통해서 심판당해,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게 되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근데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그들이 드렸던 잘못된 것들도 이제 기념물화해서 후세대에 기념이 되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 문제가 아니에요. 끝나질 않아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치리하신 것인데 너희가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인본주의적 해석하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 길목마다 보십시오, 그죠?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요. 지금 또 모세와 아론에게 그 죄를 씌우려고 하자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시죠. 여러분, 의롭고 진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치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고라당만의 반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속죄의 방식, 제사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이스라엘의 불만,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 혹은 그 광야에서 속죄받고 거룩해지는 그 이스라엘의 삶 자체에 대한 깊은 불만, 원망. 그 속에 이제 고라당과 250명이 수면 위에 드러났었을 뿐이지 그들에 대한 처단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은 또 원망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셔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신 장면인데, 이때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나와요.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자, 또 등장합니다.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은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지금 어떤 장면인 거예요? 정말 위급한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연병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실 상황이었었는데 막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 돼 하면서 모세가 아론이 빨리 가. 그 제단에 불을 가져와가지고 향로 피워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속죄제 드려. 아주 긴급한 장면이죠. 그래서 가가지고 다른 불이 아닌 제단에 있는 그 불, 허가된 불, 등록 절차, 등록된 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불을 가져다가 급하게 가져가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결국 연병이 그친 그 결과로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서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이와 같이 다급하다는 겁니다. 다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그 연병이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막 있는데 하나님 안 돼요 하면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불을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제사장 역할인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훈련됐던 거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거를 훈련시켰던 거고, 아론이 그것에 깨어 있었던 거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죠. 계속 불을 지피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잘 간수했다가 급한 상황이 연출되면 바로 가가지고 내가 간직했던 그 불을 가지고 써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불을 꺼뜨려요. 간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예요? 다른 불을 막 만들어내죠. 다른 불을 만들어내요. 아마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런 공인되지 않은 불을 사용한 그 결과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지금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잘 간직했던 그 불을 가지고. 여러분, 주일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주일의 말씀? 주일에 그 지난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어깨 위에 짊어진 열쇠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을 이미 여셨다고 하시는, 함께 열자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한 그 불이 여러분 은은하게 이렇게 계속 여러분 삶에 적용이 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레위기로 이 말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5가지 제사에 관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계속 여러분 은은하게 그 장작이 은은하게 피어오르듯이
말씀에 언제든지 그것이 적용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내가 언제든지 형제에게 내가 피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5분의 1을 더하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갈비탕 사줬으면 나는 애슐리 5분의 1 넘네요. 2배네요. 하여튼 이렇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그 말씀이 계속 짚혀지고 계신가요?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사고를 칠지 어떤 범죄를 할지 모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나 중심적으로 계속 내 인생에 별 문제 없어라고 하는데 우리 제사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요. 내 삶에 속해 있는 내 지역과 이웃과 동역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나 중심이 아니죠. 내 이웃 중심이죠. 이웃한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웃한테 질병이 생기고 이웃한테 경제적 문제가 생기고 이웃이 범죄를 하고 이웃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요. 내 형제가 내 동역자가 흔들려요. 나 중심이 이 패러다임이 아니죠. 내 공동체가 내 형제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그 일을 당하니까 그때그때마다 급하게 달려가서 간직하고 있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갈게요 라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는 삶이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가정 돌보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제사장인 거죠. 아론이 그렇게 모세의 명 따라 제사장으로서 훈련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너무 안타깝지만 몇 명 죽었어요. 14,700명이 죽는 중에 14,700명이 죽는 중에 나머지 599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이 퍼지지 않게 되는 실제 속죄와 생명의 생명을 유지를 얻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에 관한 얘기인 겁니다. 그 불이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임하냐면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오순절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요엘이 이미 예언했지만 하나님의 불은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제자 공동체에 모여 있는 120명에게 임합니다. 그죠? 불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유대교의 본산에 하나님 불이 임하지 않아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디에 나타나요? 그 다락방 120명 문도의 불이 임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유대교 본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의 말씀 따라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 따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 혹은 거꾸로 적은 사람이 모였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 시종일관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늘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갑자기 막 내 인생에 갑자기 어떤 막 인생에 급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고 뭐가 하나님 뜻이야 순종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 불을 간직해서 언제든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순종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제자고 신부죠. 늘 학습 상태인 거예요. 제자는. 그러니까 제자는 늘 학습 상태인 거고 신부는 늘 대기 모드인 거예요. 신랑 오면 옷 챙겨 입고 주섬주섬. 아이고 옷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막 안 들어가 막 이렇게 살짝 막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직 막 그렇게는 그건 아니죠, 그죠? 10분 뒤에 온다 이런 마음.
내일 온다. 내일이 결혼식이다라는 마음으로 신부는 준비하는 것이고, 주님이 시험 문제 내신다. 이번 주에 배웠는데 분명히 이번 주에 시험 나온다. 지난주에 분명히 어깨에 짊어진 열쇠 주셨고 열리면 여신다고 하는데 그 이번 주 중에 시험 나온다, 문제 나온다. 이게 학습 상태죠. 이게 학습 상태죠. 오늘 저 레이기 배웠잖아요. 다산따산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레이기 공부하는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자 이거 문제 나온다. 이거 문제 나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시험 나와요. 시험 나온다고요. 야, 이거 불이라는 게 급하게 다른 불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계속 그 불을 간직하고 그 상황에 맞게 누군가 요청이 있으면 바로 가져다가 그거 급하게 쓰는 게 제사장이지. 이거를 여러분 담임 목사와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세와 아론은 교육자고 나머지 또 회중은 성도다.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은요, 성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와 권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집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뭐냐면, 맞아요. 우리가 한 사람들 다 거룩한 것인데 내게 주신 직분, 제게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집사라고 한 직분을 주셨듯이 그 집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 그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하고 계속 불을 간직하면서 하는 그 역할인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상조위원회 저희 교회가 올해 공식 출범했거든요. 상조위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어느 상황이 와도 가겠다. 부산도 가겠다. 제주도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계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세계관 자체가 이렇게 나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 이웃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 기억해 주시면 맨 아래 보시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아, 46절 보실까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급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준비되었기 때문인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급히 즉흥적이 아니라 준비된 만큼,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 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레위기 10장에 돌아가면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좀 빨리 보겠습니다. 이때 자신의 아들 모세가 무엇을 지시하냐면 3절에 그 3절 후반절에 보면 아론이 잠잠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나타났었을 때 아론이 잠잠했다.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두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아론은 잠잠했다. 4절 모세가 아론의 삼손 오사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또 누가 나와요?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하면 죽음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도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두 아들이 죽은 일 혹은 두 형이 죽은 일로 인해서 이들이 사적인 감정을 표출하게 되거나 원망하게 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범이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억울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은 억울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아론은 그 앞에서 자신의 사적 감정을 누릅니다. 사적 감정을 눌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 감정을 누르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거는 내 아들이 잘못한 거다. 다른 분을 쓴 거 이거 정말로 심판받을 일이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예. 사적 감정 표현 못해요.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옷을 찢거나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간유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하죠. 죽음을 면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 자신의 그 사적 감정을 표현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며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대한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죽음에 해당되는 엄청난 무게감인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여기서 철저하게 형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자제하고 자, 그 6절 후반절에 보듯이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그 불로 재물을 태우신 게 아니라 불로서 형제를 불태우신 이 일을 슬퍼해야 한다. 이 공동체적 불행에 대해서 이 공동체의 반역에 대해서 슬퍼하라. 그게 제사장으로서의 공적 책무였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뭐예요? 제사장들이 사적 감정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었을 때 저 사람도 울지도 않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일을 미워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절제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장례 또한 제사장은 부정한 자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매우 침착하게 친척들을 동원해서 장례위원을 선정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이 왔었을 때에 그 지도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급하고 위급하고 사안이 막중할수록 말씀대로 절차대로 제가 믿기로는 지난 우리 계엄 때도 국회의장께서 또 지금 믿기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와 규정, 법에 나와 있는 절차와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되는 것, 이것이 공식력이 오는 과정인 것처럼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의 사적 감정이나 아론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이나 혹은 분노나 뭐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참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이렇게 벌써 콧물과 눈물이 그죠 쏟아지고 그럴 상황인데 모세는 철저하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헌신되고 있는 공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규례 중에 9절에 보시듯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너희 죽음을 또 죽음 면하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속 제사장들은 정말 목숨 내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적 감정 드러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까. 회중들도 그 슬픔의 감정에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막 하나님 원망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론 어떻게 세상을 아들을 죽이냐 하나님이 너무하다. 사죄한단 말이에요. 또 죽음의 위기가 와요. 뭐야? 술 문제.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 면해라.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만
두 번째 가능성은 오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온 과정 속에서 술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첫 번째 경고가 지침이 술 문제였겠어요, 모세가. 아마 포도주 독주 문제, 이 두 아들들이 이 이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연관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곧 제사장으로서 입에 대서 안 되는, 제사장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왕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독주와 포도주를 먹게 되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그 분별력을 잃게 되는 순간 백성들이 바른 치리를 받지 못하게 되죠. 상상입니다만 그 술과 포도주를 먹을 말미암아 취한 저들이 제때 붙여야 될 그 불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서 다른 불을 한 것이라면 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는 그 영적인 깨어있지 못한 것을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술 먹는 것과 공직자가 혹은 저 같은 목회자가 술과 포도주의 문제로 제가 만약에 취하여서 술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에 취하거나 중독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물 보듯 뻔한 것이겠죠. 그 모든 부정적인 영향들은 결국 회중에게 미치게 될 것이기에 아마도 이것은 제 추론임이지만 이 두 아들들처럼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취해 있어서 취한 그 결과라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모세는 공동체가 무엇에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덮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방식을 통해서 재교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났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사적 감정의 예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가 이것을 재범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10장 12절로 20절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마지막 해석하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요. 자, 12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또 엘르에슬 나오죠. 네.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제 먹는 얘기 나옵니다. 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는 참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명령받은 바를 지금 하나하나를 이제 다 꼼꼼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먹는 것과 소득, 거룩한 곳에서 먹는 것과 또한 소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네, 여기까지는 대략 맥락 이해되시죠? 요제, 제사장과 그 가문에게 허락하신 식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소재에 남은 것, 요제용 고기,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의 소득으로서 제단 곁에서 먹게 하시는 이 규정을 통하여서 모세는 한 가지 더 저들을 교육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혹여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이런 이 자신의 먹는 문제 혹은 재물에 관한 문제, 소득에 관한 문제로 가지고 또 다른 영적인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 교육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또 구절인데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놓아 이르되, 또 엘르아살 얘기예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잡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였어요.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거나, 피를 흘리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제물을 결국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고,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속죄가 완결돼요. 속죄가 완결돼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으면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한, 평민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 회중이 범한 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 속죄하셔요. 그게 속죄의 끝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어떤 에피소드 떠오르냐면은 그 속죄 제물로 드린 염소, 지금 어떤 속죄제였을까요? 아마도 지금 범죄한 두 아들의 범죄에 대한 속죄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소를 잡았는데 그 염소의 고기가 남은 것을 가지고 왜 너희들 거룩한 곳에 가가지고 안 먹고 있어? 그걸 먹어야 절차가 끝나는 거라고 모세가 화나는 거예요. 18절,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화내고 있죠. 짜증이 확 느껴지죠. 네. 그런데 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방금 전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는데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생겼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쉬운 말 성경을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한마디로 쉽게 말씀이면 이런 맥락인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 말도 맞아요. 원칙은 그게 맞아. 원칙은 그게 맞는데 지금 나도 아버지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지금 나도 죄인으로서 속죄제의 피값이 필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그 염소 제물을 잡은 거 가지고 나온 고기를 내가 한가롭게 거룩한 곳에 가서 나도 속죄제가 필요한 죄인인데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수 있겠어요? 라고 모세한테 피드백을 하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좋게 여겼다. 그렇네. 생각해보도 그렇네. 이게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면요, 그 교회 공동체를 제가 하다 보면요, 꼭 모세와 아론의 두 입장이 있습니다. 네. 모세는 지금 강경해요. 원칙주의자예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집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그냥 초강경 모드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공동체가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강경 모드 있다 보면은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더 깊은 분별력입니다. 아까 아론은 잠잠했습니다. 아까 모세가 옷 찢지 말고 머리 풀지 말고 감정 드러내지 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공적인 임무를 감당해야 돼 했었을 때 아론은 자신의 아들 2명이 죽었지만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하면서 감정 안 드러내고 잠잠했어요. 모세의 말을 잠잠했어요. 근데 지금은 현 상황에서는 모세의 이 원칙적인 말씀 적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지금 나도 양심이 있는데 양심에 찔림이 있어서 지금 속죄제물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나도 지금 속죄제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한테 피드백을 하니까 그게 더 아론 입장에서는 이게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라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좋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요 장면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앞으로 이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해석적인 작업이 계속 있을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한 사안이 있는데 모세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즉각 그냥 즉결.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상황 말고 심층적으로 그 상황을 헤아려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맥락만 있지 않은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아론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하나인데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모세의 관점만 가지고는요, 선한 것만 분별됩니다.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은 나 한 사람의 관점만 가지고는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옆에 아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론의 양심과 해석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론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만 맞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그 말씀에 대한 내 해석은 부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편함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해요. 그게 우리 동역 관계여야 돼요.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좋게 여겼어요. 네. 우리가 위기나 다급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순간 우리는 모세의 단호함도 필요하지만 모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야 되고 공동체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그 아론이 필요했고 아론 또한 자신이 잠잠해야 할 때와 잠잠해야 될 상황, 공적인 신분으로서의 잠잠해야 할 때와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모세에게 피드백해야 할 때를 적절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영적 지도력입니다. 모세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론만 갖고도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원칙주의자입니다. 어떤 분은 상황주의자입니다. 근데 복음과 상황이라는 책 이름에서도 나와 있지. 말씀과 상황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이 강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황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고요. 상황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세속주의자가 됩니다. 세상 시민을 닮아가. 네. 이해되시죠? 과도한 말씀에 집착하는 바리새인이 되기도 쉽고 과도하게 세상을 인식하다가 세상 시민화되는, 교회가 세상 시민화되는 이 두 지점의 양 갈래가 항상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이 원칙을 얘기하는 모세와 또한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아론, 또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줄 아는 그 모세의 수용력, 이 양자의 연합이, 양자의 동역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정의를, 공의를 회복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에피소드가 그 다른 부를 가져다가 예배한 두 목회자 후보생의 범죄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봤는데요.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좀 자나깨나 불조심이라고 하는데 이제 봄철에 저희가 실제 불도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교회 가운데에 정말 조심해야 될 그 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6가지 한 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내에서 누가 크냐 논쟁하듯 고려당처럼 자신을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회나 강단이나 직분을 활용하는 교회 내의 권력투쟁과도 같은
다른 불. 우리가 예배와 봉사와 섬김 가운데 그 다른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실현의 공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선동과 분열과 폭력의 언어가 난무하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대한민국, 이미 미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시민 종교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종교가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 이데올로기가 결탁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국가, 권력,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인,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이념 자체가, 그것을 위해서 선동하고 분열하고 폭력의 언어가 난무하는 종교 현장에서, 심지어 모 신학교 교수는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모 정치 지도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 혹은 또 다른 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 고양 집회 기술. 그 모임 장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작하는 그런 회중의 모임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현대에서 악용되고 있는 다른 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른 불을 가져다가 교회 모임에 이거를 불을 지피는 거예요. 혹은 물질 탐욕, 성적 타락. 모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더 물질에 대해서 탐욕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하는 열매들이 나타난다. 어떤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회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탐욕적으로 변하고 더 거짓말을 더 잘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사 속에 분명히 있어 왔었거든요. 그럼 그 불은 도대체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까? 무슨 불이 임한 거예요? 다른 불이 임한 거죠. 다른 불을 가져다 쓴 거죠. 그 불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불 붙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에,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불 붙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능숙하게 거짓말할 줄 알고 사람을 이용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교회 인맥을 과용하고, 엉뚱한 불이 와서 성도들의 마음을 팍. 예전에 한치돈이 그러셨잖아요. 교회 모임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모이면 소그룹 때마다 어느 지역 얼마 뛰었대,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집 얼마 떴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도 뛰게 해주세요. 부동산의 불이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시험에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다른 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과 사랑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공동체 안에, 회중 모임 가운데 혹은 구역장 모임 가운데 계속 다른 불을 가져다가 막 쓰니까 제2, 제3의 나락과 아비후의 사건들이 곳곳에서 출몰을 하는 겁니다. 그 모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술 취함과 영적인 무분별로, 어떤 교회는 목회자 숭배와 가스라이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불이 순전한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 다른 쪽으로 옮겨 붙는 불. 그래서 불이 어디에 불이 붙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게 사람의 탐심에 불을 붙인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불이 옮겨 붙은 것인지 예배 끝나고 보면 알아요. 한 분기 1년 지나보면 알아요. 10년 지나보면 알아요. 저 교회가 그 불이
어느 곳으로 불이 번져갔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었는지, 성령의 불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죄와 심판에서 말씀하시는 그 불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개하고 표면적 교인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음란한 물질적인 쾌락적인 불이 임해서 그게 집회 때 목회자의 타락한 언어와 설교에 의해서 엉뚱한 불이 붙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불이었는지는 이제 시간이 드러나면서 점점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불태우시고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삶의 제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